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아멘. 저희 집안 사정을 모르시죠? 저희는 1남 2녀를 제가 두고 있습니다. 막내가 4살 박이 딸입니다. 저희 집안에 대한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많이들 물어봐요. 우리 막내 혜미한테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난감한 표정을 지었죠. 근데 드디어 혜미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혜미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좋아. 앞으로 묻지 마세요. 혜미한테 정답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난 하나님이 좋아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사랑과 내 인생의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부부관계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어느 책에서 본 글입니다. 남자들은 그런다? 표현하는 사랑이 전부만은 아니라고. 나 원래 표현하는 것 같은 거 못한다고. 남자들은 모른다? 여자들은 표현해야 그게 사랑임을 알고 그대로 믿는다는 것을. 남자는 여자가 삶의 한 부분이지만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그저 삶이다. 그런 여자가 그대들이 보기에는 무척 바보 같고 한심하겠지만 사랑하는 이가 생기면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장님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여자의 본능이다. 누가 썼게요? 남자, 여자. 들었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여성분이 본인의 감정의 고백을 담은 글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늘 하는 말, 야 말하지 않아도 야, 내가 뭐 너 사랑 안 하냐? 이런 식의 그런 마음들. 그래서 남자들이 모르고 있는 여자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한 토막의 글입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사랑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분들 맞아요? 아니에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냥 퍼주는 사랑에 이미 가득해서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여자가 참 남자를 더 많이 위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가 조금 더 이 글 속에서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이 글에서 여자가 이렇게 자기 심정을 고백했고 본인의 마음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 마치 여자가 지금 남자에게 이야기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것 같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 표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다 알잖아요. 제가 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묻 남성들의 표현처럼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한테 전부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요 솔직히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아우, 제가요, 저도 밥 먹고 살아야 돼요.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전부인 거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전부예요. 별로 리얼리티가 안 나와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네가 전부야 라고 한 대표적인 표시가 있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희생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렇구나라고 그냥 머리로만 안다면 이거는 교리예요. 교리. 영어로 좀 어려운 말로 도그마, 교리,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실제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유효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 안에 따끈따끈하게 담아두지 않으면 이거는 교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교리의 신앙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사랑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오셨다는 것. 저는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확증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내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G코드 어디 갔어요? 얘기했는데 내가 앞에 찬송한다고. G코드를 좀 눌러주세요.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을 같이 불러볼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오늘 이 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반응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감이 나누어지는 이 귀한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한 여자입니다.
수넴 사람 여자, 이른바 수넴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동일하게 겪고 있고 또 고민하고 있고 때로는 삶의 딜레마 속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저는 오늘 수넴 여인의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통해 나의 인생이 특별한 게 아니구나, 이게 뭐 진짜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 수넴 여인의 인생 속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께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넴 여인, 여러분 아마 자주 접한 인물은 아닐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 수넴 여인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많이 조명될 수 있는 건 수넴 여인과 함께했던 선지자가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예요. 누구요? 네,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죠. 제자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여러 사역을 위해서 다니세요. 선지자니까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이 수넴 여인이 살았던 이 동네를 이 엘리사가 다니다 보니까 자주 왕래하게 됐어요. 그 엘리사가 왕래하면서 수넴 여인과 뭐 인사도 하고 서로 친분 관계가 있었겠죠. 근데 이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가 지나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이 이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식사는 제대로 하시나? 내가 보니까 그냥 안 드시고 막 불이 나게 가시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식사 대접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생님, 제가 다니실 때마다 꼭 저희 집을 들러주세요. 제가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간권했다, 간절히 권했다, 아주 정말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이야기 툭 해놓고 상대방의 반응을 뜬 게 아니라 정말 이 음식 제가 대접하는 거 꼭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강력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알겠습니다 하고 오며 가며 이 수넴 여인의 집에 들러서 준비한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신앙에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또 축복기도도 해주시고 좋은 관계도 갖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수넴 여인의 믿음이 날로 성장했을 거예요.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노출이 되면, 자주 접촉이 되면요, 성장합니다. 깊어집니다. 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또 바쁜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사실은 바쁜 사람들이 더 열심히 믿는데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더 많이 교회에 나오실 확률들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난 바빠, 나는 뭐 이런저런 일을 해야 돼, 나는 다른 거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사실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못 갖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바쁘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내 여러 가지 일들로 내 스케줄이 꽉 차 있지만 하나님 만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와 수넴 여인의 만남 속엔 어떻게 보면 이 수넴 여인에겐 정말 큰 축복이 됐던 거예요. 자, 그 마음이 더 큰 마음으로 번졌어요. 야,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음식 대접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엘리사 선지자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지금 은혜도 있고, 우리 선생님이 좀 뭐 그 당시 뭐 버스가 있었겠어요? 뭐 열차가 있었겠어요?
말 타고 다니지도 않으시고 낙타 타고 다니신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 다니셨는데 피곤하실 테니까 오며 가며 쉴 수 있는 거처를 내가 마련해야겠다 해서 거처를 마련해요. 성경에 보니까 담 위에 작은 방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옥탑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옥탑방. 전세 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옥탑방을 만들어서 편히 저희랑 상관없이 그냥 기거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침대, 책상, 의자, 촛대, 그러니까 전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머무르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제공을 해요. 지금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고,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수넴 여인의 인생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인문학자이면서도 경희대 학교 문과대 실천인문학센터 교수인 최준영 교수님이 결핍을 즐겨라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가 이 책에서 출발부터 가진 게 없다고 여기는 당신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책에 보면 한계를 받아들이면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삶이란 수많은 결함과 결핍을 지녔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 결함과 결핍 속에서도 자신만의 낙관과 긍정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몽테뉴가 실천했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삶의 자세이다. 사람이 한계가 있고 나에게 결핍이 있고 나에게 부족한 게 있으면 거기에 멈추게 되고 고립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 한계, 그 어려움, 그것 통해서 자기에게 열릴 가능성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낙관과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인문학적인 지금 이야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늘 우리는 살면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리고 결핍의 그런 생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언제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결핍사항이 있으십니까? 나는 돈이 부족해요. 나는 지금 건강이 부족해요. 나 외모가 딸려요. 나는 권력이 나는 지금 부족해요. 난 이 자녀 때문에 이게 참 나에겐 이게 컴플렉스예요. 다 우리가 요구하고 욕심내고 싶고 갖고 싶고 그런 것에 반한 것, 그것이 바로 결핍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이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일단 수넴 여인, 여기서 수넴은 지역 이름입니다. 수넴 지역. 이 여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겐 지금 수넴 여인이라고 불리는 건 뭐냐? 당시 여인들이 뭡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우리도 몇십 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안산댁!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안산에서 살았던 사람, 안산에서 온 사람,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그 사람의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생각에 대한 관심들 없는 거죠. 수넴 여인, 그 당시의 여자로서 자기 인생의 정체성이 없고 존재감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요 아주 그 핸디캡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 아시죠? 아들이 있어야만 대를 잇는 시대에는 아들이 곧 그 여자의 미래입니다. 장화홍련전 이야기가 그 만화로 해서 그 소년 조선일보에 나오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신문을 보는데 거기에 장화홍련전 나왔는데 제가 옛날에 읽었던 고전 이야기를 다시 만화로 보니까 재밌었어요. 거기 보니까 장화랑 홍련이 두 딸을 낳고 여인이 죽어요. 근데 이 남자가 아들이 필요해서
후처를 둬요. 그 이 후처가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게요? 장어 홍련이가 이 후처에 의해서 모함으로 죽어요. 그래서 홀령이 돼가지고 사또 나리한테 나타나잖아요. 원한 좀 갚아달라고. 당시는요, 옛날에는요, 남자가 아들이 없으면 여자의 인생이 보장이 안 되는 시대예요. 소박맞고 아들이 있어야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는 그 시대에 이 수냄 여인은 아들이 없다는 건 미래가 없다는 것과 똑같았어요. 보세요. 지금 나의 존재감이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란 얘기예요. 또한 나의 앞날의 미래도 없는 존재, 그게 수냄 여인이에요. 자, 이것만 가지고 수냄 여인이 산다면 막막하기를, 답답하기를 누구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아니, 별로 살고 싶지도 않고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재미도 없는 그런 인생이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수냄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 수냄 여인에게 없는 것 가운데 그래도 있었던 그 하나님. 근데 감사하게도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없는 게 많이 있어요. 저에게도 없는 거 많아요. 근데 없는 것을 우리가 따지고 확인하기 전에 있는 것부터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없는 것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왜? 그 있는 것 가장 중요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수냄 여인은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냄 여인에게 또 하나 있었던 것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왜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인에게 있는 것이었는가, 정말 그의 인생 속에 왜 중요한 인물인가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열왕기하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4장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들이 없었거든요. 엘리사 선지자가요, 수태고지를 한 거예요. 1년 후에 이맘때에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요. 헤이, 무슨 그런 말씀을. 근데 그것이 현실이 됐어요. 수냄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감동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가정에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알아봐 줄까? 내가 좀 부자 되게 해줄까? 내가 좀 권력 좀 줄까? 뭐 이런 제안을 다 수냄 여인이 아닙니다. 그런 조건 바라고 내가 뭐 바라고 한 거 절대 아니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다 거절했을 때 축복했던 이야기가, 그러면 너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 수냄 여인과 같이 결핍된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결핍된 인생. 나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결핍의 인생. 그 결핍된 우리의 상황 속에 수냄 여인은 어떻게 자신의 없는 것 속에서 대처했는가? 그는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해주고 있어요.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면은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대접이에요. 조건적으로 내가 주었을 때 뭔가 피드백이 온다, 나에게 뭔가 상응하는 보상이 온다, 이것은 대접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볼게요. 자막 나오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25장 37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니라. 내가 대접하고자 내가 뭔가를 바라면서 대접한 것이 아니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는 걸까요? 행위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기억하는 거죠. 행동보다는 그 안에 있는 진심을 보시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나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한 그 선한 대접.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결핍의 문제들, 부족한 문제들, 없는 것들, 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대접합시다.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편한 말로 하면 그냥 주세요. 그냥 줘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없는 것 가지고 평생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없는 것 채우려고 살아갑니다. 막 그거 해결하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그러면서 그 안에는 뭐만 있는 줄 알아요? 채워지는 게 아니라 불만만 가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남들에게 주십시오. 여러분보다 형편이 어렵거나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리십시오. 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수냄 여인이 지금 그렇게 했기에. 수냄 여인이 주었기에, 대접했기에, 섬겼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얻었어요. 자기의 가장 필요한 것을 얻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내게 있는 부족한 것, 내게 있는 결핍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여러분 오늘 수냄 여인과 같은 결심을 가지고 주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그 콘서트에 많은 유행어들이 있거든요. 요즘 뜨는 유행어들 뭔지 아세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조선족 텔레마케터가 나와가지고요 보이스피싱을 해요. 근데 좀 남자가 어눌해요.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여기 요즘 유행어예요. 이런 것 좀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저는 우리가 살면서 당황스러운 일들 참 많나요? 참 이렇게 황당하기도 하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우리는 인생 속에서 많이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의문투성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수냄 여인에게 이 의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죠. 옆에 분 좀 흔들어 봐요. 아들 주셨대. 그 아들이요 의문사를 해요. 돌연사를 해요. 낮에 엄마 품에 이렇게 있었던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랬다고 쳐보세요. 이런 반응이겠어요 지금? 예? 눈 뒤집어지죠. 이게 어떻게 이거를 지금 받아들여야 될지 진짜 당황이 되죠. 이거 지금 수냄 여인이 딱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보통의 반응을 볼까? 일반적인 반응은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딱 그 죽은 아들만 보면서 얼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렇게들 반응합니다. 화를 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이런 식으로 데려가기가 뭐예요 이게? 예? 그래서 화를 낸다. 화. 엘리사 선지자 멱살이 잡고 야야 너 너래. 마음이 흥분했을 거야. 당신 이게 뭐야 이게? 아들이 이렇게 됐어. 이러면서 분명히 따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벌어진 이 황당한 일들을 막 그냥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막 그냥 울며불며 얘기했을 거고, 주변 사람들은 여기에 동조했을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아유 진짜 수냄 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 진짜 막 그냥 아수라장이 됐을 거야. 아수라장. 저희 아들이 경기를 당했을 때 저도 경기가 생기더라고요. 진짜 애가 딱 지금 숨 넘어 꼴깍하기 직전 상태를 보니까 막 내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몸이 경직되고,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이 수냄 여인이 이 상황 속에, 보통 사람들은 감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 주관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아주 이성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건 따랍다, 신앙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다들을 보고, 물론 너무 황당한 일에 왜 안 놀랬겠어요? 놀래고 본인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때 수냄 여인이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엘리사 선지자.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아들의 죽음을 알려야겠다. 거기에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보다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들이 나에게 왔으니까 다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아들의 일을 가지고 가면 내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 풀어지는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이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립니다. 그 죽은 아들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엘리사 선지자의 그 옥탑방에 올려놓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이런 모든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 죽은 아들의 있는 자신이 기거했던 그 옥탑방으로 오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조용하게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요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조용하게 해결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수냄 여인은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취한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입과 눈과 손을 이 죽은 아들과 이렇게 맞대었어요. 그러자 이 아들에게 죽어있던 얼음장 같은 그 몸에 온기가 돌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까 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불러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라. 이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성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나사로, 도르가, 다
사람들이 완벽히 죽은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신 이야기들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느냐? 믿음이 곧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살리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다 살릴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 때에 따라 수명을 다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거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살리십니다. 죽어가는 자도 살리시고요. 아마 실제 죽은 사람도 하나님은 살리셔요. 아,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우리 가족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운명, 명이 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다한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을 살리었으면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분명히 여기엔 뜻이 있어, 이유가 있어. 그걸 생각하면서 선지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녀의 믿음이 결국 그 아들을 살리게 됐습니다. 저희 아들 녀석이 지난 겨울에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는 1000피스짜리 퍼즐을 맞췄어요. 방학 내내. 그것 때문에 저희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퍼즐 맞추려느라고. 근데 이게 한번 맞추고 나니까 기분이 좋나 봐요. 이번 여름에 또 샀어. 1000피스짜리. 이번엔 최후의 만찬. 그래서 이걸 아무튼 겨울방학에 만들었어요. 이것을 본 우리 둘째 녀석이 자기도 맞추겠다고 500피스짜리 영국 템즈강 런던 브리지 그걸 사서 아무튼 둘 다 퍼즐을 맞췄어요.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 속에 이 퍼즐은요 이렇게 그림을 알고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퍼즐 맞추는 거예요. 만약 그림이 없고 퍼즐 맞추면은 과연 퍼즐 맞출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퍼즐의 달인도 1000피스 정도 되는 건 못 맞출 것 같아. 퍼즐 자체 그 조각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을 표현하는 건지 어느 위치에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퍼즐 하나하나는 퍼즐이 완성됐을 때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퍼즐 조각조각들이 모여져서 이루어지는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이 모습이 어떤 그림을 이루기 위한 모습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앞에 벌어진 의문사항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림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의문은 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퍼즐을 여기다 껴야 돼, 여기 맞춰야 돼. 암만 그래도 그 퍼즐은 그 자리에 끼워지지 않아요. 퍼즐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끼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우격다짐으로 끼워 넣어서 만들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합당한 자리에 끼워 넣어줘야 됩니다. 내 이 인생의 내 한 토막의 퍼즐이 어딘가 끼워질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인생의 현실, 그것은 의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의문 가운데 가득한 인생이에요. 이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가 믿음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따라갔을 때 내 삶 속의 의문이 풀려질 수도 있고요. 풀려지지 않을지라도 내 인생 속에 내가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모퉁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쇠로 여러분 인생의 의문점들을 풀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터넷에 제가 억울하다 검색을 했더니 억울한 사람들.com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교통사고, 금융,
의료사고, 소비자 피해, 학원비리, 노인학대, 아동학대, 정말 억울한 이야기, 죽고 싶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사연들이 거기에 다 모여져 있어요. 사람들이 억울한 사연들을 막 거기에다가 쏟아놓은 거예요. 진짜 그것만 보면요, 세상엔 억울한 것밖에 없어요. 이 수넴 여인에게 참 팔자가 기구해요. 이 수넴 여인에게 갑자기 또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기근이 일어날 거니까 대피해라, 블레셋으로 대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블레셋은요, 외국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에 있었던 곳이 아니에요. 거기 가면 왕따는 기본이고 생활보호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넴 여인을 향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블레셋으로 가라, 7년만 있다가 와라 라고 이야기해요. 본인의 인생에 보장도 안 되는 곳으로 가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었던 건, 내가 7년간 갔다 오면 이곳에 내 생활 터전이 안전하게 보장되느냐? 절대 아니에요. 우리 6.25 전쟁 때 피난 갔어요. 다 피난 갔다 왔을 때 뭐가 남았게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전쟁의 흔적으로 다 없어진 것도 있지만 다 사람들이 가져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제로 베이스야.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고생하면서 블레셋에서, 이방 땅에서 진짜 모진 인생 고생하면서 살다가 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자기께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해서 왕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이 수넴 여인을 변호합니다. 원래요, 이 수넴 여인이 이곳에서 잘 살다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를 듣고 7년간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와의 관계가 이전에 이러이러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왕이 판결을 합니다. 열왕기하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의 이 재산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다시 이 여인에게 전에 있었던 재산을 다 돌려줘라. 이 여인의 목적은 거기 있었거든요.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대만족이 대만족. 그런데 왕은 플러스에서 7년간 이 여인이 이 땅에 살면서 경작을 하거나 일을 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모든 수익금을 7년치 환산해서 다 줘라. 뭡니까? 수넴 여인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을 도로 찾았을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을 받아요. 7년간 이곳에서 일하지도 않았는데 그 모든 일한 것의 결과물을 이 여인에게 보너스로 왕이 줍니다. 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억울함 속에 억울함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보너스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넴 여인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 때문에 따지고 막 이것저것 들이받고 분노하고 막 투서 보내고 자책하고 그런다고 수넴 여인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왕에게 정식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게하시와 더불어서 이야기해서 그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을 얻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의 억울함의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자세. 사람과의 관계는요 절대로 내 맘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 억울함은 사람이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푸셔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억울함이 풀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순리대로 풀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수넴 여인에게 있었던 인생은 참 곡절이 많죠. 근데 그 곡절의 이야기가 보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이랑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우리 인생의 아픔이요, 고민이요,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결핍의 인생이에요. 결핍. 의문투성이 인생이에요. 억울한 인생이에요. 이 인생의 문제, 오늘 수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인생이 됩시다. 믿음의 인생이 됩시다. 순종하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에게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으니까 아웅다웅 그걸 지키고 이걸 내가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주실 줄 믿습니다. 결핍의 문제는 무엇으로 풀어라? 주는 것으로. 의문투성이에 대해 인생의 문제는 무엇으로 푸느냐? 믿음으로 푸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삶은요, 들이받고 막 소송 걸고 이래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푸셔야 돼요. 하나님이 푸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메시지를 품고 내 인생에 이 말씀으로 조명하십시오. 내게 있는 결핍은 무엇인지, 내게 있는 의문은 무엇인지, 내게 있는 억울함은 무엇인지. 바라기는 수넴 여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풀려지는, 해결되는, 열리는 이 밤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